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스님이 목욕탕에 가셨습니다. 혼자 열심히 씻다가 보니까 등을 못 씻어 가지고 어떤 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이 학생, 내 등 좀 밀어줘 봐요. 아저씨가 누구시길래 저더러 등을 밀으라 말라 그러세요? 나 말이요. 나 중이야. 나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스님 뒤통수를 딱 치더니 자식아, 난 중3이야. 중3이라고. 중이 더 높아요? 중3이 더 높아요? 중2보다는 중3이 더 높죠.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이렇게 다 보내게 되지요. 그만큼 우리도 이 변화하는 시대와 세월 속에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격심한 변화무쌍한 이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매김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그런 일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고 또 씩씩하고 창의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바울 일행은 이 고린도에서 갱그리항을 거쳐서 배로 에베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가이사라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못 되어서 안디옥이 이제 본교회인데 본교회로 돌아가서 1년이 채 안 된 다음에 육로로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으로 요즘으로 하면 터키지요.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또 세 번째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무렵에 에베소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오게 됐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제일 중심되는, 지중해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약 70만 명 정도 됐으니까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 성경시대 당시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였는데 이 고구려 시대의 수도인 국내성의 인구가 약 30-4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큰 도시냐 말이에요. 또 조선 후기에 1900
1900년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양의 인구가 20-3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70만 명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리적으로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 로마인, 애굽인, 유대인, 아랍인 온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였고, 여기에는 학문과 교역이 굉장히 융성하게 일어난 그런 지역입니다. 더욱이 아볼로 부모님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이 아볼로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았지만 물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는 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볼로가 비록 성령 세례는 몰랐어도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아굴라 부부도 함께 참석해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 박사긴 박사인데 성령 체험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가지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말씀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우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러진 않고 참 어르신 말씀입니다 이러셔야 되겠죠. 예? 네. 하여튼 이 아굴라 부부가 말이죠, 딱 보니까 성령 못 받은 이 아볼로요. 그리고 대놓고 말이지, 그게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지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참 감명 많이 받아 은혜 받았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요, 커피도 잡수시고요, 딸기도 잡수시고요, 수박도 드시자고요, 막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서로 마음이 이제 통하고 신뢰가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얘기를 아주 요목조목 비주얼, 하여튼 이렇게 다 풀어서만 하면 성경이 이게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가 여기서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와 사귀는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귐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은 자상하고 친절하게 말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상하고 친절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상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비록 내가 아는 것이 옳고 맞다고 해도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바로잡으려 하거나 설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날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참 양반이신, 가르치면 다 아멘 하시나 보네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가르쳐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옳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그보다 더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고 싫다네. 우리 김영선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젊은 분들도 그러죠. 만나기 싫어.
그냥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여하튼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영적 변화로 이끄는 데는 우리 말과 지혜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느닷없이 말이죠, 악한 귀신처럼 훅 돌아와가지고 사람을 놀래키고 뒤집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무튼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감성적이시다, 은혜로우시다. 참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감성적이고 우리 삶에 참 정말 친밀하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안내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은 어때요? 딱 들어오면 훅 들어가지고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지고 막 뒤에 나자빠지고 말이지, 딴소리하고 말이지, 이상한 거 보고 말이지, 이상한 거 듣고 말이지. 그 사람 인격과는 정반대, 전혀 다른, 상상하지 못한 그런 거품을 내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임성경 집사라는 분이 45세 암에 걸렸다가 그 암을 극복한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가 아주 아끼는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는 자기가 3살 때 연필로 그린 그림인데, 이 연필로 3살 때 그림을 그렸으니 뭐 동그라미가 제대로 동그랗게 됐겠습니까? 뭐 이 내리긋는 이 선이 똑바로 됐겠습니까? 말하자면 보면 낙서와 똑같아요. 근데 그 그림 보다가 그 그림 옆에 자기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손녀가 그린 그 동그라미도 아니고 낙서와 같은 그 그림 옆에다가 할아버지가 쓴 편지가 옆에 붙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아니, 나의 귀여운 손녀 성경아, 2살 때부터 내가 자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네 키를 재곤 했단다. 할아버지는 내 그림이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간직하고 있단다. 참 훌륭한 그림이다. 내 그림을 보면 마음이 좋아진단다.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서 나의 귀여운 손녀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1974년 2월 16일 이렇게 써놓은 글이, 편지, 손편지 글이 있는 게 너무 볼 때마다 할아버지 그 사랑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 집사님이 이런 가족 사랑 덕분에 어릴 때부터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잘 훌륭하게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인격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들아, 너는 항상 훌륭하다. 넌 대단한, 한번 따라해요.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계속 이 아인슈타인을
격려하고 칭찬해 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실제 TV에도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뭔가 달라. 확연히 틀린 거요.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 더군다나 과학 같은 데는 아주 집중력이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해. 이 천재성을 알아보고 아인슈타인을 도와서 이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됩니다. 영국의 외과학과장을 지내고 국제외과학과장을 지낸 바에는 현대 성형수술의 아버지인 해리 플래트 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어릴 때는 몸이 약했습니다. 걸핏하면 아프고 또 뼈와 관절이 나빠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마음껏 뛰어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래트 경의 아버지가 넌 잘 될 거야. 너는 꿈대로 될 거야. 하면 너는 잘 될 거야. 꿈대로 될 거야.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얼마나 자충우돌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계속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만나주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물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만나주시고 조반을 드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굴라 부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지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아직 아볼로가 예수님의 정말 그 진심 어린 주님의 그 정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복음의 아주 그 핵심을 모르고 성경으로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 회개에 대해 은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미숙했지만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밥도 함께 먹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게 될 때 이 아볼로가 성령의 은혜로 더 크게 깨달으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바울의 제자들이 있는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볼로 선생님이 가신다. 잘 영접해서 도와주세요. 협력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볼로가 가는 길에 도움을 얻도록 그렇게 할 때 이 아볼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믿음으로 유익한 역사가 나타나고 유대인들 앞에서는 말로 이겨내는 대단한 변증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유대인들과 싸워서 말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말로 싸워서 그냥 이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얻어터지고 도망가고 얻어터지고 도망가고 얻어터지고 도망가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하고 말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얼마나 박사인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 성경 말로 싸워서 이깁니다. 위대한 초대교회 변증가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진심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이 시대에도 위대한 신앙의 변증가, 기독교의 변증가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러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떡합니까? 아굴라 부부처럼 잘 격려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여러분의 자녀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 강건한 믿음 위에 세워놓게 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만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자살하려고 한강에서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행이 부표를 잡고 7시간을 버텨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차가운 한강에서 말이죠. 얘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천운이지 어부 아저씨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한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아저씨 말이죠. 그냥 고기 잡는 게 배로 고기를 잡는 어부 아저씨한테서 발견이 됐어요. 이 어부 아저씨가 그 학생을 한강에서 건져다가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옷도 갈아입히고 라면도 막 펄펄 끓는 거 막 7시간 동안 굶은 애가 아주 새파랗게 질려있는 애를 라면도 뜨겁게 끓여서 주고 용돈도 2만 원 줘서 자기 집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 한강에서 뛰어내리냐 말이요. 아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그냥 귀여운 그 망아지 같은 고등학생 그 2학년이 말이요. 무슨 세상에 고민을 짊어졌다고, 세상에 얼마나 그 무게감이 있었으면 그 한강에서 뛰어내렸겠냐 말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구해준 그 어부 아저씨 말이 아마 이 학생은 평생 동안 그 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늘 저를 격려해 주던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은 부장 선생님이. 이 부장 선생님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근데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런데도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얼마나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그 선생님이 그냥 성경 이야기하는 시간은 하여튼 학생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집이 어디냐면 교회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귀하던 시대라 그 선생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주일 아침 일찍부터 걸어 내려오셔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낮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때 오후 예배는 어른들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이 자랄 때는 주일날 아침 예배도 있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수요일 예배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러셨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저희들은 어릴 때 주일 아침 예배, 어린이들이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도 모였어요. 일주일에 3번 모였어요. 근데 이 선생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참 들을 때마다 아주 달콤한 그냥 그런 말씀인지 하여튼 그렇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도 말이에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저녁 예배 드려서 주일날 아침에서 어린이 예배 인도해, 낮 예배 드려, 오후에 어린이 예배 인도해, 저녁에 또 저녁 예배 드려. 그럼 캄캄해지면 그제서야 걸어서 산골짜기. 지금 가려고 해도 지금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서 힘든데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첩첩 산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높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5km 계속 오르막으로. 오실 때는 계속 내리막으로 그냥 내려오죠. 그 동네 사는 애들은 내려올 때는 자전거 타고 내려와. 아주 처음부터 여기 읍내까지 내려올 때는 한 번도 안 밟아도 돼요. 그런 내리막길 오르막길이요. 그런 데서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한 분 선생님은 역시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나 친절한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는 잘 씻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코올리게에 교회도 자주 빼먹고 주일날 헌금을 엄마가 주시면 그걸로 눈깔 사탕 사잡수고 사쳐 먹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눈깔 사탕 먹고, 예? 남 얘기가 아니니까 제 얘기니까 사쳐 먹는다고 그랬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그거 눈깔 사탕 사 먹은 거 다 아시더라고. 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의 과거를 다 비춰주시는데 너 언제 이렇게 너 헌금 빼가지고 눈깔 사탕 사 먹었지? 요거 다 아시더라고. 그때 제가 못 견디고 회개했지요. 예. 하여튼 이 선생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1년에 교회 행사가 큰 게 2개 있잖아요. 예? 여름 성경학교 또 하나는 뭐죠? 성탄절. 예? 이 2개 큰 행사가 있잖아. 그러면 꼭 이전에 선생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잘 있었냐 교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오니까 꼭 나와라. 너 이거 해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진짜 그럴까? 그렇지도 않아. 교회 자꾸 나오라고 믿음 생기라고. 너 없으면 안 돼. 네 꼭 나와야 돼. 네가 나와야 돼. 네가 나와야 우리 반이 돼.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막 끌어내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자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격려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를 하죠. 권사님 감사드려요. 존경스러워요. 옆에 분 뒤에 분과 참 자랑스러워요. 저는 장로님이 참 자랑스러워요. 한 번 더 인사. 강제로 인사시켜서 힘드시지요. 억지로 자꾸 시켜서 그래도 말이죠. 이게 버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릇.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게 이게 말이에요. 버릇 중에 제일 큰 버릇이 말버릇입니다. 말버릇. 여러분이 자꾸만 격려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이루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나타나서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격려하고 축복할 때 이 아볼로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